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6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성전의 완공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건축을 했던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냐면 여러분 일꾼만 7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목수만 몇 명이냐? 8만 명이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현장을 지휘할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주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동원됐느냐? 3,700명이나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어떤 배를 한 대를 건조를 한다 하면 반장이 그 3,600명 정도는 아니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규모가 우리가 뭐 7만 명, 8만 명 이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상암 경기장 있죠. 월드컵 상암 경기장이 꽉 차면 6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2배, 3배 되는 인원들이 성전을 위해서 건축하는 일에 동원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역사였던 것입니다. 순금으로 장식이 됩니다. 내부가. 또 그리고 구석구석에 성전은 보석이 박혀 있어요. 또 황금 제단,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어느 그 장소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솔로몬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다 앞에서 그 성전을 지어 올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건축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다윗이었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었는데 비로소 솔로몬에 의해서 이 성전이 아름답게 너무나 웅장하게 건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가 또 다른 하나의 그
그 놀라운 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력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들, 밖에 있는 나라들은 뭐 나무를 대기도 하고요, 그죠? 또 건축 자재를 가져오기도 하고, 뭐 목수들을 대동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연합으로 이루어낸,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루살렘 성전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신전과 같은 거였잖아요, 그죠? 개념상 성전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개념상으로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신전과 별반 다를 거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그 나라의 신전을 짓는데 다른 나라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역사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성전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성전을 멋지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나라들이 동원돼서 훌륭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건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정전되기 위해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성전은 무엇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역대하 6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이 건축물, 이 성전, 이거는 지금은 뭡니까? 건축물이에요. 이건 그냥 건물인 거예요. 이 성전이 아무리 뭐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지고 엄청난 역사로 인하여서 지어졌다 할지라도 이곳에 누가 들어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만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지은 이 건축한 성전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요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게 되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기도를 마치게 되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하여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치 그곳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뭐랄까 물리적인 하나님이 마치 들어와 있는 것처럼 들어가지는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에서 보름 동안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이 보름 동안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누가 오신 겁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보름 동안이나 그런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막 드렸던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름 동안 춤추면서 찬양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임재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름 동안이나 예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름 동안에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이제 하나둘씩 자신의 삶의 자리로 모두가 다 돌아갑니다. 모든 역사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고 모든 것 하나가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일을 모두가 다 진행했던 솔로몬 우리 속된 말로 기 빨렸다고 하죠. 네. 기가 좀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아니,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걸 적고 그리고 보름 동안 뭐 한 겁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여러분 막 녹초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그냥 끝난 것도 아니고 잘 끝났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막 흥분되고 너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막 지치고 막 힘든 거예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들? 에너자이죠. 아닐 테니까 아마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다 사람들 가고 이제 솔로몬도 자기의 침상에 이제 눕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단함이 막 밀려올 시간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침상에 딱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와, 너무 피곤한 이 몸을 이제 좀 잠을 좀 자려고 좀 이렇게 피곤한 몸을 누웠는데 아유, 세상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누구와 누가 만나는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계셔야 합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이곳 성전을 통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길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과 열려진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됨,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전의 아주 중요한 이유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실까요, 여러분? 늘 언제나 뭘 주실까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여러 가지 각양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하시겠죠,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괜찮으면 여러분들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까? 예정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예정되고 작정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복을 받는 건 따놓은 당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서 보름 동안 예배를 막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피곤하여서 침상에 딱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것을 지려고 했던 이유 뭘까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뭘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까? 은혜를 누리고, 한 글자, 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아니 이상한 것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을 더 원했겠죠. 네.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야, 네가 참 멋지게 성전도 짓고 보름 동안 예배 드린다고 고생했다. 그럼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줄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줄게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솔로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지금 막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솔로몬에게 힘주시는 말씀을 좀 지금까지 뭐 했는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보름 동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 잘 지어드리고 하나님도 내가 거기에 있다, 내 눈이 있다 막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다리 쭉 뻗고 누워 있을 이제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 참 고맙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잘 되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입이 째지겠죠, 아주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안 그래도 힘도 없는데 지금 보름 동안 예배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전심을 다해서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줄게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얘기하세요. 어떤 계획을 얘기하시느냐? 나는 너의 생각과는 달리 하늘의 문을 닫을 계획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거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멘이 되시면은 이거 머리가 쭉 빗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기뻤고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도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거예요. 보름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 기쁨을 침대에서 누워서 생각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시간에 솔로몬에게 날벼락같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메뚜기가 창궐하게 만들 것이고 혹은 전염병이 창궐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 성전 왜 지은 거예요, 지금까지? 솔로몬 지금 성전 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보름 동안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의 문 닫고 메뚜기랑 전염병을 창궐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면 여러분, 이거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될까요? 솔로몬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너무 놀랐을 거예요, 솔로몬은. 이거는 지금 자기가 원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성전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6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한 사랑이시고 동일한 능력이시고 동일한 역사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또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돌아서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던 겁니까?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거든 하나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도록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도록 메뚜기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도록 전염병을 창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금 주님을 찾으면 그때 다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메뚜기를 걷어주시고 전염병을 걷어주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겁니까? 솔로몬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 만들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 네가 말한 거 나 기억하고 있다. 네가 말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솔로몬이 했는지를 이미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솔로몬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힘이 강하지도 않고 내 능력이 강하지도 않고 내 다짐이 강하지도 않고 내 결심이 강하지도 않다는 걸 누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내 결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솔로몬이고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은 건축된 건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얼마나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더 얼마나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건물을 멋지게 세워놓고 멋진 사역을 하고 멋진 활동을 하고 멋진 모습들이 보여졌다고 해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았던 겁니까?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 네가 잘 얘기했다. 성전은 내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이 동행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지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그저 성전 지어놓고 그게 끝난 건지, 아니면 성전을 지어놓고 정말로 그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누가 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메마른 땅, 고된 삶, 질병과 고통의 나날들을 허락하셔서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를 돌아보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 오늘 본문의 14절 너무나 유명한 우리의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솔로몬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고 모두가 다 주님을 친밀하게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흥의 세대는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더 100여 년 전 앞으로 가자면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6.25를 지나고 나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나서 그 어려웠던 시절 때에 70년대, 80년대에 여러분들 엄청난 부흥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국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울산 사니까 잘 모르지만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 게 다 뭐라고? 밤에 빨간 십자가 보인다고. 여러분들 울산에 안 사시니까, 울산에 사시니까 잘 몰라요, 그죠? 서울에 안 사시니까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서울에 보면은 2호선 이렇게 쭉 타고 다니면 순환선이 있거든요. 타고 가다 보면은 보이는 게 다 십자가라고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 땅에 실제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막 세워지게 되고 성도들이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지 불과 40-50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국 사회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되었죠. 지금의 한국 사회가 있기까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했던 영향력은 대단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헌신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이어지지 않게 되었고, 또 지금의 크리스찬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약속들을 온전하게 다 행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의 우리 앞선 선배들의 신앙에 비교하면 참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더 커진 교회들이 많아졌고 화려해지기도 했지만 그 안에 남겨진 우리의 모습들 속에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교회의 비전과 개인의 영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과의 이 교제와 깊은 관계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고 있는 것만 같은, 무엇을 닫으시는 겁니까? 하늘 문을 닫으시고, 여러분들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 영적인 아우성들,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부흥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하늘의 문을 닫으시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성전을 향해, 주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할렐루야.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닫혀져 있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은혜의 해는 다시금 임하게 되는, 할렐루야, 놀라운 역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에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날마다 주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교회 나오면 된다, 이것도 말씀 맞는 말이겠지만, 돌이키는 건 뭘까요?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예언했나요? 오늘 죄 짓는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근데 안 지으신 분만 손 들어보시죠. 안 지으신 분만 손 들어보시죠. 아니 그 정도쯤 얘기했으면 안 지으셔야 되잖아요. 아니 새벽에 제가 경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제가 경고했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 때 오늘 죄 지을 거라고 다. 그러면 제가 죄 지을 거라고 해서 죄 지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를 짓더라도 죄를 그 짓는 순간에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넘어져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넘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 있는 거죠. 죄를 질 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 누구를 향해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든 넘어짐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아픔의 자리든 그것이 승리의 자리든 뭐 어떤 자리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하늘의 문이 닫혀진 곳에서 열려진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나는 따라합시다 축복의 길 축복의 길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저주의 길 저주의 길이라고 하니까 너무 여러분들 저주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성경의 표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신명기의 마지막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늘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엎어질 때는 어디로 쓰러질 수 있습니까? 사망과 신명기 30장 말씀으로 따지자면 표현하자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우리의 몸이 사망과 저주의 길에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럴 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살다 보니 세상에서 살다 보고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 생각 주장해보고 막 살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사망과 저주의 길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유혹이 심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넘어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사망의 길에서 이 저주의 길에서 주님 나를 향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는 순간 그 순간은 어느 길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 것일까요? 네, 그렇죠. 사망의 길이 무엇으로 바뀌고 생명의 길로 바뀌어지게 되고 저주의 길이 축복의 길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돌이키면 돌아오면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닫혀진 문도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무엇만 생각했을 텐데, 앞으로 꽃길만 생각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닫을 수도 있다는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행여나 하늘의 문이 닫힌 것 같고 사망과 저주의 길에 들어선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다시 돌아오면,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하늘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금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돌아가자. 할렐루야.